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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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1장은요 2장에서 20장까지 지속되었던 유다 심판에 관한 예언에 뒤이어서 심판에 대한 특별한 4가지의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4가지 예언의 시작 부분이 바로 21장이다. 21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자 당시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거절합니다. 시드기야의 그 요청과 거절에 대해서 1절부터 나오죠. 보면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라. 야훼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봇산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상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에 죽고 그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분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드기야의 요청과 거절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요청했어요.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며 유다 최후의 마지막 왕이에요. 역대상 3장 15절에 증거합니다.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이고 유다 최후의 왕이다. 시드기야 왕은 그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예레미야가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당시 유다 왕과 지도자들은 모두 친애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회개의 태도를 내포하였다기보다는 국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으로 모든 태를 닫으셨으니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다. 역대상 17장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거절하죠. 결국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 예레미야는 왕의 기도 요청을 전달받습니다. 그때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것을 시드기야가 기도 요청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즉 그의 도움 요청이 거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듣고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보면서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죠. 말씀 없이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시간과 정력만 낭비할 뿐이다.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입술에 고백으로 입술에 붙이고 살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늘 할 줄 알아야 되고, 온전하게 기도하기 힘들 상황이고, 예, 그럴 때는 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자야 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시디아의 기도 요청을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과 시디아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 예, 내 몸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로다. 내 모든 폐물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신명기 30장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재앙을 당하는 백성들입니다.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아까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봅니다. 10절부터 보죠. 야훼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디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친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내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야훼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원의 집에 대한 야훼의 말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피니 등이 끌 자가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온 바위의 주니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재앙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을 당하는 백성들이죠.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큰 전염병에 연병에 죽으리라. 전염병 열병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짐승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의 형상들이다. 성경에는 연병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지만 그 증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병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던 병 가운데 하나였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에서는 이 병에 한 번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기근과 온욕이 망합니다. 에스겔 7장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그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잠언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그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렇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남은 자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입과 전염병과 기근이 있은 후에까지 남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근데 이러한 예언을 주전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침입 때 유다가 멸망하고 눈이 뽑힌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잡혀감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에서 1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보죠. 예레미야 5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또한 헐리죠. 12절에 예레미야 52장 12절이에요. 바벨론의 느불라스를 왕이 19째 해 5째 달째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건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예레미야 44장 12절에도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회개치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생명의 일부가 사망의 길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위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항복은 생명의 길이며 저항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주장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감 선택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순종을 방해한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스가랴 11장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사 요엘 1장 6절이죠.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경고와 재앙이 그 다음에 있죠.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야훼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야훼의 말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하지 않으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춤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에 누가 내려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라.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리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이 나죠. 행위대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탈을 자행하는 왕과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권고하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일이나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귀하게 여기고 성실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나 어떤 자나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성실한 그 업무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일이에요. 진리와 더불어 용기를 내어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다니엘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라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향구하리라 하니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무엘하 23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불순종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데 더 빠르고 할 수만 있으면 불순종과 불의에 빠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패한 인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징벌과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도 피하여 숨지 못합니다. 이 세계 어디에도 그분을 피해 숨을 곳이 없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고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저희에게 진노하신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에서 끌어간 후에 또한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불을 보듯이 뻔하고 손바닥을 보듯이 환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자의 결과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이렇게 벌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공의를 굽히시는 법이 없으므로 명심하고 성도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힘써야겠다. 필요 악으로 묵인되는 것들조차도 성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하라고 다니엘 9장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죄악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21장 결론입니다.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먼저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나타나는 올바른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계속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잠시 환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는 올바른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거절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서 7절 전염병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게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에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시죠. 그때 그들이 와서 말하죠.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주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열병에 걸릴 것이라고 말하죠. 나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내가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을의 문턱에 성금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그 주일의 아침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그래서 주시는 새로운 은총이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보이기를 빈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큰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 큰 홍수 피해를 본 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위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종말의 무력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죠. 평양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 바다에 떨어집니다. 동해만 해도 벌써 13번째 탄도미사일이 발사를 했었어요.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자 북한은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잠시 대화 자세를 취하는 듯하며 희망이 보이기는 것 같았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한반도 위기감은 더욱 높아가고 참 불안했던 그런 시기였었죠. 북한은 태평양 작전 시대를 선포하며 계속 도발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의 최후들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 이에 미국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향한 선제 공격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전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죠. 만약에 북한이 궁지에 몰린 쥐고양이 무는 식으로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보복 공격을 했듯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 한반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풍전등화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는 긴급안보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마라.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똑같이 했던 그러한 말에 소용이 없죠. 공허한 말, 허공에 대고 외치는 말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간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미국의 변화를 조금 더 끌어내지를 못한 그러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너무 오랫동안 대화의 통로를 막고 살아온 결과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어요. 정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가서는 안 되는데 수십 번 생각하지만 어디서 전쟁과 같은 종말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무력감 속에서 몰아넣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것.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와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의 단절, 파탄 등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종의 종말적 무력감 속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놓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래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차라리 삶이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생각하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무력감들이 든다는 거죠.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전 6세기 유다의 상황은 오늘의 한반도의 상황보다 아주 훨씬 더 나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인 부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고비들이 지금 지나가고 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시드기야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집트 쪽에 가붙자 대군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이에 큰 위협을 느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긴 말씀을 줄여서 소개한다면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한 바벨로니아 왕에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다. 4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넘겨줄 것이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조금도 아끼지 않고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어요. 친애국 정책하지 말고 바벨론 정책을 하고 그래 너희가 산다고 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았던 거죠. 애굽에만 빌붙어 있다가 결국 이런 난리를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지도자 인사들,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에 모두 다 놀랐을 것이고 너무 충격적이고 과격한 발언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을 때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적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다는 희망적이고 힘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이죠.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유다를 치실 것이다. 바벨론이 항복하며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에레미야는 유다의 예언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예언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사람처럼 생각하게 될 만큼 바벨론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실제 에레미야의 인생사를 살펴보면 에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부동에 던져지기도 했고 친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모진 말로 멸망과 심판을 예언해야만 했던 예언자, 그로 인해 모욕당하고 외면당했던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20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어야 했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깊은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도 유다 왕과 유다 왕 시대를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라. 21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죠. 나라가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예언자가 내어놓는 구원의 길은 기적의 길이 아니었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두 가지. 이것은 다가오는 종말을 막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너무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내일 주가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하죠. 종말적 상황 앞에 우리는 쉽게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력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그 무력감 속에서 우리가 힘이 남아있는 한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누군가를 위해 희망을 심는 일이 인간이 해야 하는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도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된 도리, 그것은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말한 공의를 행하는 것과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 광주 5.18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크게 흥행을 했었다고 그래요. 서울에 살던 한 평범한 소시민 택시 운전사가 도일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되는 내용이랍니다. 그곳에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의 역사를 보게 되고 광주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을 주게 된 이야기를 싣고 있다고 그래요. 영화에서 그 택시 운전사를 연기했던 배우 송강호 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투사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리라도 지키자, 그렇죠? 라는 그 취지의 말이었다고 그래요. 누구처럼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총을 들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사 앞에서 무기력했지만 택시 운전사로서 자신의 손님을 끝까지 목적지에 모시기 위해서 사지와 같은 곳으로 다시 핸들을 돌릴 수 있는 도리.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국적, 인종, 성별, 학력, 외모, 말빨, 인맥, 소인간사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배, 헌금,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도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준은 도리였다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인간적으로 대했는가 아닌가 하는 도리의 행실 여부가 구원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앞두고 모두 구원받기를 소망하죠. 예수님은 그 종말적 상황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리의 무게는 구원의 무게와 다르지 않다. 도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기력감에 자주 빠지게 만드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이 사회와 세상이 도리를 잃어버려고 가면서 생기는 일들이다.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에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기에 그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기에 그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지 않았기에 그가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기에 종말은 찾아오는 것이다. 종말을 이기는 길은 종말을 넘어서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종말적 상황을 자초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마음을 새롭게 추스릅시다.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잊지 말고
예,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도 때론 내게 피해가 온다 해도 예, 행여 내 삶이 무명의 것으로 사라진다 해도 주께서 알려주신 도리의 길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할 바, 행할 바를 온전하게 행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